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5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충만과 가말리엘인데요. 그 말씀 보시면은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했어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할 때 대제사장하고 그 공회에서 너희들이 예수 이름만 얘기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으로만 얘기하지 말아라 하는 이렇게 이제 다짐을 받고 놓아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나가가지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를 해서 다시 지금 불러들인 겁니다.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우리가 너희들한테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이거 금했는데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이 한 도시에 그냥 가득하게 되었구나. 그 말은 뭔가 하면은요,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왕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전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도로 들썩들썩하는 겁니다. 한 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 속으로 그냥 도의 그 세계 속으로 도시의 사람들이 쫙 빠져 들어가 가지고 거기가 이제 들썩들썩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었길래 이와 같이 기라성 같은 그런 율법 교사들이 막 포진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바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 이렇게 왕성하게 되었겠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어떤 가르침이었는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도 목격을 했어요. 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살아나시는 이것 두 개 다를 목격을 했다.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실을 목격한 이것을 사람들한테 전달했다는 거죠.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만 전달을 한 겁니다. 여기서 그것만 전달을 했더니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면 바로 이 예루살렘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사도들의 하는 일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기록된 말씀이 삶 속에서 경험이 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직접 경험했거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삶 속에서 경험을 했어요. 경험한 것을 기록된 말씀과 함께 그들이 전달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하면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기록된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봤다거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직접 봤다거나 그렇지는 않았죠.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직접 본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직접 보는 것보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만난 그거보다도 더 확실하게, 그거보다도 더 분명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시대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같이 계시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비록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 가가지고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현장 속에서 그것을 본 사람보다도 더 생생하게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이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엄청난 분이시라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았지만은 우리 속에서부터 성령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자들은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가장 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큰 것은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성령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성령님이 들어가니까 이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생생하게 경험으로 알려져 버리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죽으심을 목격을 했지만 목격한 그것보다도 더 실제적으로 경험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실제적으로 그 부활 사건도 예수님이 부활하심, 이것이 실제적으로 알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신, 성령님이 경험하게 하신 그 경험을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먼저 성령님이 경험시켜준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바로 그 성령님의 역사가 거기서 강력하게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경험시켜준 그것을 바로 사람들한테 잘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람들한테 전달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정말로 잘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동반이 되는데, 이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방식의 동반이 되느냐면 성령의 은사들로서 동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고침으로 동반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막 역사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옥문이 저절로 열려버린다든지, 막 이런 역사들이 사도들에게 이게 막 나타나게 되었구나.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예루살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왕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그냥 가득하게 되어져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교회다? 그럼 죽은 교회나 다름없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막 그 깨닫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경험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막 내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내 영이 알아버리는 거죠. 내 영이 안다는 것은 내가 진짜 아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내가 아는 그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똑같이 그들한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경험을 하게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서는 기사와 표적들도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사와 표적을 절대 따라가지는 않죠. 그는 뒤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동반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된 말씀을 읽고서 경험된 것을 전달할 때 그것을 잘 전달하도록 보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우리들이 경험한 것을 전달을 할 때에 그 전달하는 것에 확실한 도장을 찍어주기 위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뚜렷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요, 바로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에요.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을 경험으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의 세계를 저절로 경험을 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도 경험을 하고 이 사람도 경험을 하고 이 사람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만이 성령님의 역사가 동반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동반이 되어야만이 이것이 이제 나라는 사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얘기한 것이 이거 아닙니까? 나라는 한 사람이 천국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속에서 가득 채워졌을 때, 그래서 막 이 성령이 이 속에서 나라는 나라가 성령으로 채워져 가지고 이게 막 성령님이 막 경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막 경험이 될 때에, 성령이 그래서 막 내 속에서 충만하게 될 때에 내 입술을 통해 가지고 그 경험한 것을 말하게 되면은 그 성령님의 충만함이 일어남으로써 말을 듣는 사람들한테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그 말씀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달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전달한 이 사람들도 왕성하게 되어지고, 이 사람이 전달하면 이 사람이 전달한 그 사람도 왕성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막 퍼져서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가지고 예루살렘에는 온 예루살렘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로 가득하게 만들어버렸다. 가득하게 되어져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교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러면 막 교회가 막 왕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할 때도 왕성하고 나가서 막 복음 전할 때도 왕성하고 절대 죽어 있지 않아요. 살아 있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묵상하라는 것이 성경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기록된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한테 경험되어지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되어진 그것을 내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거기서 성령님의 역사가 같이 동반되어져 버리는, 그리고 그때는 부수적으로 기사와 이적도 그때 막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병고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가지고 병고침에 대해서 선포를 해버리게 되면은 진짜 병고침이 일어나 버리는, 그 다음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문제는 해결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면 진짜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들의 세계가 막 세상을 잡아먹는, 세상을 정복하는, 예루살렘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정복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마음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이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마음들이 전부 다 순수해요. 순수하다. 마음이 순수하다. 마음이 청결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왜 마음이 청결한가? 마음이 청결한 게 뭘까요? 우리 마음이 청결한 게 뭘까? 마음 깨끗한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는데 성경에 우리 자, 복 있는 우리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로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말씀의 세계가 열려버린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마음이 청결한 자한테 열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럼 어떤 자들인가 하면 마음이 단순한 자들이에요. 단순한 자들. 심플한 자들이, 복잡하지 않아요. 막 오만 가지 세상에 있는 그런 걱정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이게 막 내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걸 이 집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하고 막 오만 가지, 그래서 막 거기에 몰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거기에 몰두하면서 내가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그러면 청결하지 않단 말이야. 그 다음에 막 뭔가 하면서도, 목회를 막 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게 말씀 전하는 이 사람들이 막 먹고 살 거 막 걱정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목적, 말씀 전하는 목적이 막 먹고 살 걸 위해서 말씀을 전해.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는요, 단순해진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직업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왜?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돼버리지 않고 여기 있는 사도들을 보게 되면은 성령님이 그 속에서 막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해요.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전달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어떤 목적이 없어요. 내가 이것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뭐 큰 무슨 교회를 일으켜야 되겠다. 내가 뭘 해가지고 뭐 크게 뭘 한판 해야 되겠다.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단순했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한테 얼마나 필요한 건지 몰라요. 이 시대에 너무 현대교회가 사람들이 사람에 다 찌들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단순한,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쳐다보면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 그것만 순종하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사람이 오건 안 오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고요. 나한테 사람을 붙여주느냐 안 붙여주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요. 우리 김성애 목사님 가시는 거 보고 이제 가는 과정을 우리가 딱 이렇게 쳐다볼 때에 그게 그냥 우연히 뭔가 이게 일어나가지고 이게 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 김성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훈련 받으면 진짜 빡시게 훈련 받았어요. 엄청나게 그냥 죽을 고비도 남기고 여러분들이 모르지만은 그 심한 이 훈련, 저는 훈련 과정이 어떤지 알거든요. 이게 처절한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훈련 과정이 제가 받았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였는데 똑같았어요. 거의 말하는 거 보면 다 똑같아요. 이게 이런.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언제쯤 이렇게 이제 뭘 하실까? 그냥 저는 모르죠. 저는 모르고 그냥 우리 교회 나오시니까 계속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냥 우연한 기회에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이제 나한테 들려온 거예요. 나한테 들려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사람 보내줄 수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교회에 세 분의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이 세 분의 목사님이 계신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냥 김성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김성애 목사님을 그쪽으로 파견을 하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그렇게 파견해서 그냥 저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김성애 목사님은 그곳에 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말씀 이제 거기서 막 전하는데 거기에 지금은 사람 몇 사람 안 되지만 한 10명 정도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사람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누가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막 울면서 저한테 김성애 목사님 가는데 홀로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막 기도를 했는데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어떻게 따라가세요? 그럼 너무 좋은 일이에요, 집사님. 그건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제 같이 이제 혼자 보내면 외로워가지고 같이 보내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김성애 목사님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난 나 혼자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가지 않겠다. 지금 가가지고 하시는데, 이제 소식이 이제 들려오는데, 일주일 만에 사람들의 생각을 다 평정해버렸다 하더라고. 뭐, 헌금 바구니 돌리는 거 돌리지, 왜 그거 안 돌려요? 이렇게 막 이 태클을 이제 걸을 때에 이래서 그렇습니다. 저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목사님 옷이 복장이 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막 간섭을 막 다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잠재워지고. 그러면서 막 지금은 은혜를 사람들이 받아 그 찌들었던 이 생각들 있잖아요. 여기 막 교회의 그 제도에 막 찌들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 지금 막 좋아한다는 거야, 이게. 이제 먼저 이렇게 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역사가 막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옆에 가가지고 이게 막 동화되는 거예요.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반주자 한번 붙여주려고 했더니 또 제가 강의 나가는 곳에 전도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어도 또 어쩔 줄을 몰라.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그쪽에 가서 한번 해 주실 수 없겠어요? 그러니까는 나 찾고 있었다고. 내가 지금 말씀 공부할 곳을 찾고 있었고 내가 이거 훈련 받아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같이 한다면은, 그분이 한다면은, 그러면 내가 거기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난주부터 거기 교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주해주고. 벌써 이제 한 사람씩 사람 붙여주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 이렇게 딱 받으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저절 훈련시켜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래서 이렇게 막 왕성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단순해야 된다는 것, 순수해야 된다는 것,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 그것만, 다른 거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의 먹고 있고 마실 것들은 그때 뒤에 따라오는 것이고,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 그냥 내버려둘 것 같으냐? 최고의 일을 하고 있는데 네가 거꾸로 가지 말라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주님 하나님 앞에서 순수 딴 마음 품지 말라는 거, 이중 마음 품지 말라는 겁니다. 딴짓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의 IQ를 가지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무한대의 IQ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내가 이게 그냥 저는 그냥 주님만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신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그랬구나. 사도들은 그냥 막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님에 취해가지고 그냥 말씀을 그냥 제가 경험한 걸 그냥 그대로 전한 거예요. 목적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이 금방 넘어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게 변화되어지고 온 예루살렘이 들썩거리는, 온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가득 채워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말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합니다. 너 우리한테 책임 묻는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너희들이 전해서 우리들이 죽였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책임 물어가지고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종교인들은 이런 게 겁이 나는 거예요. 맨날 환경에 찌들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자기를 위협해가지고 죽일까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절대 환경에 잡아되지 않거든요. 이게 환경을 바로 거침없이 환경을 지배하면서 나가는 건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맨 밑에 부분 보시면은, 이 1번 맨 밑에 부분에 보시면은, 바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이 제자들 한 사람 속에 막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이 되어질 때, 이게 이제 충만하게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작동될 때, 이제 환경이, 여기서 이제 이것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한테 나가게 되면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환경이 막 여기서 다 동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쪽으로 다 들어가 버리네? 이게? 이렇게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또 다 들어가, 이게 막 동화가 되는,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죠,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그 환경이 동화되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성령님이 있는 곳에는 이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라는 곳은 절대로 정체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막 성장이 일어나는 곳이고, 나를 통해서, 나라는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에 나온 말씀 중에 예전에 한번 이것도 한번 하신 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교회의 중심은 누구예요? 교회의 중심은 목사님이에요. 이게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심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머리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중심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인데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완전 중심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발견하셔야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막 왕성하게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환경이 동화되어지는, 환경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로 다 복속되어지고 동화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나라가 이렇게 막 충만하게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 나라가 어떤 때 작동이 되지 않느냐 하면은요, 이게 어떤, 이 세속적인 흐름이 있어요. 세속적 흐름. 어떤, 패션. 이런. 이게 목회자들의 세계에도 목회자들의 패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중세 시대의 중세 종교 지도자들 속에도 패션이 있어요. 이런. 그 세속적으로 만들어진 그 패션을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패션에 빠져버리게 되면, 이게 사람이 여기에 빠져버리면, 중세 시대의 암흑의 세계 속으로 신부들이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 속에 다 빠져버리니까 지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네들끼리 막 계급을 만들어가지고 왕을 만들어서 교황을 만들어가지고 면죄부 팔고, 십자군 전쟁 일으키고, 이런 전혀 성경하고 관계없는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왕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 된다는 것은 이건 사단의 일이에요. 세상에서 왕이 된다? 교회에서도 누가 왕이 된다? 목사가 왕이 된다? 이거 사단의 일입니다. 이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지금 이 가말리엘이 말하는 유다라든지 드다라든지 이런 자들은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왕이 된 자들 아니겠어요? 지가 스스로 왕이 된 거? 왕이 됐다는 것은 벌써 왕이 되고자 하는 속성은 사단한테 있는 거예요. 사단의 속성이에요.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육체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절대 왕이 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은 육적으로는 그냥 섬기는 자들이에요. 육적으로 내가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왕이 된다는 건 잘못된 거죠. 교회가 계급화가 된다? 그건 완전히 세속이죠.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똑바로 알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패션 속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제가 강의를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참 힘든 것이 뭐냐면은요, 이런 목회 풍조에 빠져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 성경을 아무리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야단을 치고 뭐 하고 그러니까 빠따를 좀 치고 싶은도 빠따 친들 돌아오겠느냐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막 빠따를 치더라고. 막 빠따를 치는데 빠따를 저를 쳐주세요 해가지고 목사님들 집회하게 가면 빠따 치는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까지 그냥 쭉 세워놓고 한 5대씩 무지하게 힘세게 내리친다고. 그러면 막 맞고 나는 맞아야 됩니다. 순수하지요. 목사님들도 자기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까 가서 맞는 거예요. 막 얻어터지면서 막 울면서 아프고 회개하고 그런 거 시원한 거죠. 그러면 뭐 그 다음은 아무리 빠따 맞은들 다음에 또 돌아가는데 똑같이 돌아가는데 그럼 다음에 와서 또 빠따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거기서 정말 돌아오면 되는데 이 패션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요,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패션 속에 사람들이 세속적인 패션 속에 사람들이 확 들어갔을 때 거기서 헤어난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목회 풍조 속에 들어간 목회자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오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목회 풍조는 거기에 그 제도들이 있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있어요. 거기에 딱 들어가면 자기네들이 그 풍조 속에 딱 들어가면 벌써 동기동창들이 딱 있고요. 동기동창들 중에서 서열이 어떻게 매겨지느냐 하면은 교회 너가 개척해가지고 사람 몇 명 모았냐?
여기서부터 서해를 바로 갈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직업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런 세계를 아무리 알려줘도 모르는 거예요. 왜? 마음이 온탁하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해야 보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참 이게 순수하고 각자 하나씩 보게 되면 다들 괜찮은데 문제가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차라리 평신도가 낫겠다. 그래서 진짜 평신한테 하면 금방 변하고, 우리 교회 보세요. 막 사람들이 막 묵상해가지고 쭉쭉쭉쭉 변하는 게 보이잖아요. 진짜 말씀 정말 잘 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세계에, 그래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신학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신학을 해버리면 패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신학을 이제 이미 말씀 전달하는 게 다 돼 있는 사람, 우리 김성애 목사님처럼 신학을 이렇게 딱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패션에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말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비량이니까, 자기 직업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한테 있는 것까지도 다 투입을 하는 거죠.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게 이 시대에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 하도 직업적으로 하시는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똑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이걸 좀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말리엘 얘기가 나와요. 이 가말리엘 굉장히, 그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율법 선생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이게 힐렐 학파의 거두예요. 이게. 이스라엘에는 이 그 학파가 두 개의 학파가 있었는데, 이 힐렐 학파하고 나머지 하나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힐렐 학파하고 이 학파가 이제 그 최고의 학파였는데, 그 중에 이 힐렐의 거두가 가말리엘이에요. 그 당시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존경받는 가말리엘이 지금 여기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기서 이제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인데, 공회 중에서 일어나 이제 그들한테 명하여 이제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 있게 하고, 공회에서,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막 토론을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들로부터 나오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은 니네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안 된다. 선생으로서 얘기하는 거죠. 거기 뭐 다 자기 제자들 아니겠어요? 다 자기 제자들인데, 나는 아직 모르겠는데, 이게 저기에서 나오는 저 도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니네들이 백날 쟤네들을 집어넣어도 안 된다. 그거는 택도 없는 짓이다. 그냥 계란으로 바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기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곧 있다가 없어질 거니까 염려할 거 없다. 딱 두 가지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 건드리지 말아라. 그냥 둬라. 그냥 두면은 자동 없어진다. 이 시대에도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도 그냥 두면 돼요. 이거 막 가가지고 교회, 걔네들한테 괜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귀신들은 귀신한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래요. 이게 내가 귀신입니다.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세요 좀. 귀신도 좀 쫓아내보고 막, 야, 이 귀신아, 네가 누구냐? 나는 얘 아비입니다. 죽은 아비입니다. 뭐하러 들어갔냐? 얘가 하도 나를 따라가지고 그래서 얘를 한테 들어갔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인정을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귀신들. 그 좋아하는 그 귀신들이 이게 무시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얘네들을 왜 우리가 해야 돼요? 이단 이것들 이거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가가지고 거기 빠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거 우리가 대적할 필요가 없다. 그냥 내버려두면은 지들이 없어져요. 보세요. 지금 내버려둔 이단들, 문선명 이단들 어떻게 됐어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싸워가지고 난리법석을 치면서 다 와야 되고 있단 말이에요. 죽으니까. 박태선 어떻게 됐어요? 신앙촌 옛날에 엄청나게 잘 나가던 그 신앙촌 지금 다 없어져요. 범박골 지금 아파트 다 들어서고 다 돈 받아먹고 저 아들들 유족들이 지들이 다 돈 챙겨가지고
개발 사업 해가지고 돈 챙겨가지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런 것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은 절대로 어찌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이게 무슨 왈가왈부하고 세상을 뭐 이렇게 내가 뭐 세상하고 막 들러붙어 가지고 싸워 가지고 뭘 한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대로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가기만 하면은 그냥 열려버리는 거예요. 대로가. 이런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뚜렷하게 아시라는 거예요. 막 성급하게 이게 흙과 백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흙과 백처럼 막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막 뭐 했다 그러면은 막 공격하고 뭐 하면은 막 어떤 한 군데에서 뭐가 쫙 일어나게 하면 지켜봐라 저거 이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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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몰아가지고 또 막 커지니까 이단이 아닌 것 같아. 이제 풀어주자 해가지고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얼마나 어설픈 사람들입니까? 좀 지켜볼 줄 알아야죠. 뭔가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세계라는 것은 지식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딱 알고 있으면은 성경의 중심이 되어 가지고 있으면 그럼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영분별이 생겨요. 영분별이 생겨서 저게 아니라 그러면은 바로 감이 오는 겁니다. 영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영분별이 안 오니까 막 육적으로 나가가지고 막 으쌰으쌰 해서 우리도 뭉치자 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말리엘의 이 가르침이라는 것 이게 정말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는 것 이런 것들도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자들의 모습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